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고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순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은총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길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희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자기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감람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만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54절이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베드로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고 있는 것을 일단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사장 집에 뜰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밖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이게 베드로가 이게 불을 피웠으니까 밤이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렇게 불빛이 얼굴에 비친 것을 이렇게 보고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체포되어 끌려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다. 이 함께 있는다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함께 있는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 함께 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자됨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셔서 12를 세우셨는데 12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12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제자 되면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 여종이 이 사람 그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역정을 내는 겁니다. 이 여자 나 알지 못하는데 나한테 그 사람 안다고? 그래도 베드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남자가 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 도당이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무리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니야. 이후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여 아주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를 가리켜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그와 함께 있었어. 내 확실해. 내 장담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바로 이렇게 말할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하하, 닭이 곧 울었다. 자, 어제 본문 33절에 그저께 본문이네요. 33절에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있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바로 이 생각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순간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끌려서 저 안에 있는데 돌이켜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물론 밤이었기 때문에 아주 화나진 않았겠지만 여기서의 표현을 보니까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고 그러니 베드로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오늘 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떠올랐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엉엉 울었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였구나.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분명했어요. 나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했죠.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결심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내 확신, 내 주장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자기 확신의 함정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 확신.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 거는 모두가 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확신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독입니다. 자기 확신은 독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화합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합치가 불가능합니다.
갈등만 계속 생산할 뿐이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죠. 주님의 이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그거 봐, 내가 이미 너한테 경고했지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눈길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눈길은 예수님의 긍휼의 눈길이 아닐까.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자, 예수님은 이제 날이 새매 66절 이렇게 해서 이 밤이 지나고 날이 샜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요. 자, 처음 체포되어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정식 공의회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이 공회로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법을 결정하는 그런 의결기관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공회가 모이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돌로 된 그런 어떤 석조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공식으로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기소해야죠. 기소해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문해야죠. 바로 이 본문이에요. 공회로 끌고 가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67절.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 그리스도지? 왜 그리스도냐고 물었을까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던 그러한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민족을 해방할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곤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에게 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고발하면 끝이에요. 로마 제국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반역자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야. 내가 암만 그리스도라고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 그리스도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그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사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이들이 아니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신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건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성모독 죄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묘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좀 더 발전시키자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인하는 그러한 셈이 되겠죠. 이 말을 듣자 그들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것으로 증거가 충분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66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64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신문할 때 군인들은 눈을 가리고 내가 선지자노로 타라
이렇게 눈을 가리고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한 그 물음을 던지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직결돼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님 정말 내게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우리는 물었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환을 받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각오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게 남의 일일까요? 바로 우리 일, 나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따르고 내 방식을 따르고 내 욕심과 교만함과 자랑에 우리는 너무도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참회하며 정말 주님의 제자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잡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는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베드로가 모릅니다. 3번 부인한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지 물어보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의 그 관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 이익 앞에서 내 체면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